1월 10일 수요일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서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인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내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였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려 하심이로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두 가지로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열심의 양보다 인생에 있어서 열심의 양보다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성도라면 피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심의 양보다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한번 보시면요. 먼저 주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십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38년 동안 낫고자 하는 열심과 의지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만나고도 이 자신의 38년 동안 쏟아부은 열심과 그 의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열심과 의지를 통해 천사 신화를 의지하고 있었다. 나는 이런 열심이 있다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죠. 그리고 이런 열심과 의지를 가지고 살아왔지만 주변 상황이 따라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한 원망하는 모습 또한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의 권위를 크게 여기면서 그 율법의 권위를 내세웁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이것을 의지해라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 라고 하시며 그 헛됨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이 인생의 참된 능력이자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그것이 참된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즉 인생에 있어서 열심의 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바른 방향 설정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과 세상은 열심의 양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얼마만큼 너가 이 일을 위해서 노력했느냐, 공로를 쌓았느냐, 그걸 중요하게 여기죠. 의지의 정도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권위의 크기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헛된 신하의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니죠. 조금 비이성적이라도,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물 위를 걸어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바, 물 위를 걸어라. 이게 상식적이지 않죠. 이해가 되지도 않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나도 걷겠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죠. 그렇더라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창조주가 나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분이 나를 찾아온 거라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죠.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이죠. 그렇게 방향 설정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을 살리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8년 된 병자는 바로 이것을 깨닫고 체험한 자입니다. 38년이라는 열심의 양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이자, 창조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얘기,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그분을 만날 때, 그분을 만남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할 때, 다시 말해서 복음의 말씀을 마주하고 깨닫고 인생의 바른 방향을 설정할 때 그것이 나를 살린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승리는 열심의 양이 아닙니다. 공로가 아닙니다. 무엇을 해서 이루어지는 승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얼마나 우리가 집중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있느냐, 집중하고 있느냐,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얼마만큼 깨닫고 누리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승패가 갈라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를 붙잡고 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누리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피하지 말라. 이 두 번째가 나오고 있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요,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그 명절 안식일에 굳이 유대인들의 규례에 맞지 않게 병자를 고치는 행위를 하고 계십니다. 이 일로 인해서 후에 보면 16절, 17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후에 유대 사회에 굉장한 파장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박해받고,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 본격적으로 비판하고 심지어 죽이고자 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여기서 좀 질문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주님께서 이런 문제가 이 사회 가운데 생길 걸 알고 계셨을 텐데 왜 굳이 이런 위험 부담이 큰, 파장이 큰 선택을 하셨을까요? 분명한 의도가 있겠죠.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님께서는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매.
주님께서 이 일을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길 원하셨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 일을 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복음을 통해 생명 살리는 일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 생명 살리는 이 일은 세상의 어떤 규례나 문화와 질서보다 앞선다, 가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과감히 유대교와 맞서는 싸움, 의도적으로 사람이 많이 모일 때 과감하게 싸움을 벌이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가 사랑, 화평, 희생, 헌신 등을 강조한다고 어떤 다툼과 싸움 그리고 부딪힘과 먼 사람들로 생각하는데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복음을 가진 종교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있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딪힘이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치열하게 싸움이 일어납니다. 기독교는 이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치열하게 싸울 때 빛이 나는 것이죠. 죽었다면 움직이지가 않죠. 움직임이 없겠죠. 살아있기 때문에 거짓됨과 어둠과 싸우는 치열한 싸움이 있게 되고 기독교는 이 치열한 싸움이 있을 때 가장 빛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3년 내내 보이셨죠. 율법주의에 갇혀있고 사람을 억누르는 그런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생명의 복음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드러내고 경험케 합니다. 그것을 경험한 자들이, 그 제자들이 생명을 던져서 그 가치를 드러내고 초대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2000년 역사 가운데 율법주의적인 모습으로 갇혀있던 중세를 깨고 생명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또한 종교개혁이고 또 기독교 2000년 역사가 보여주는 바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예배소서 2장의 말씀을 보시면 세상의 풍조, 악한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라고 표현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병사다, 군사다 이렇게 직접적인 표현을 씁니다. 2장 3절에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병사입니다. 그리스도가 전하는 그 복음의 가치를 붙잡고 고난을 달게 받는 사람들이죠. 선택하는 사람들이죠. 또한 예배소서 6장을 보시면 전신갑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치열한 세상의 가치와 풍조와 치열한 전투를 하는 군사로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세기 개혁주의에 크게 영향을 미쳤던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A.W. 토저가 하나님을 추구하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은 놀이터가 아니다. 전쟁터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놀이가 아니라 싸움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세상과 부딪힘과 싸움,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반드시 이것이 사명처럼 따라온다라고 설명합니다. 복음을 붙잡고 세속의 가치와 부딪히는 것, 싸우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회피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싸움을 벌릴 때, 생명의 싸움을 벌릴 때 빛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세상과 부딪힘이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치열한 싸움이 지속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일상에서 복음과 생명을 위해서 움직임이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길 소망합니다. 부딪히고 싸우는 일에 주저하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먼저 새벽기도, 화요중보기도, 수요, 금요, 주일 예배 이것이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기적으로 영적인 공급을 해주는 이 예배 자리를 사수하는 것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싸움을 하려면 이게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공급을 받아야 싸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상 삶의 현장에 나아갔을 때 정말 중요한 거, 오늘의 본문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그것은 이 싸움의 결과는 이미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졌다. 승리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겨놓고 싸움을 한다는 사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싸움의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싸움의 상황에서 이 사실은 우리가 치열한 이 싸움의 현장에서 여유와 평안을 줍니다. 이 놀라운 능력이죠. 마치 승리 결과를 알고 스포츠 경기 하이라이트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승리 결과를 알고 스포츠 하이라이트를 보면 어떻습니까? 여유가 생깁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이미 승리라는 것을 알고 그 내용을 즐기는 거죠. 이와 같다라는 거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찾는다고, 주께서 결국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주실 거야 라는 평안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시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겨놓고 싸우니 환난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환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심지어 이겨놓고 싸우기 때문에 환난을 선택해 버립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의 내용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인생에 있어서 열심의 양보다 중요한 것은 바른 방향 설정입니다. 우리의 노력의 양으로 우리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은혜로 우리의 인생이 은혜가 펼쳐질 것이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죠. 두 번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피하지 말라.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영적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이것을 피하지 않을 때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찾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어떻게 보면 도구, 통로가 되는 것이죠.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피하지 마라. 낙심의 상황도, 절망의 상황도 우리가 과감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주님께서 결국엔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피하지 말라. 이것이 성도가 붙잡아야 될, 이것을 통해서 은혜를 누려야 될 귀한 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잊지 마시고 이 땅을 능력 있게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에서 참된 중요한 것은 열심의 양보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붙잡고 발견하는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말씀하시니 너무나 감사하고, 또한 우리의 영적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평안을 찾는, 체험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보았사오니 하나님, 이 넘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